영원한 소망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기갈의 시대, 갈증의 시대, 참으로 참된 진리가 왜곡된 시대, 참으로 소망을 찾아, 참된 말씀을 찾아, 참된 진리를 찾아 많은 영혼이 범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과 진리 안에 참 자유와 기쁨과 주님으로부터 넘쳐나는 생명의 기쁨의 생수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기뻐하며 감격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며 회복하시며 우리의 눈과 귀를 여서 주의 영원한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소망에 쏟아지는 그 빛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그 영광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주님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시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 2절 2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과 영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21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3장과 4장에 걸쳐서 참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에 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5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의 그 축복이고 하나의 은총이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 하나가 하나님과의 화평이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내용은 뭔가, 실체는 뭔가, 구원받은 자는 무엇이 구원받은 것인가. 내가 그냥 천국 간다. 내가 영원한 나라 간다.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하다. 그 정도의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실존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진 것이 죄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떨어진 인생 자체가 절망입니다. 하나님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본질로부터 떨어진 인생의 본질적 가장 중요한 해결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특권이면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평화가 진정한 구원의 내용임을 저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내용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나 일반 교회에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들었던 말씀이 조직신학적인 그런 설명들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들 지금 해석하고 있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의롭다 칭을 받는다. 그래서 그것이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의인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겪는다. 그 삶의 과정을 겪는 것 자체가 성화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이 땅을 떠나면 이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칭의, 성화, 영화라는 소위 말해서 3단계적인 하나의 스텝을 밟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스텝으로 올라가는 것이냐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것이 그 증거가 이제 로마서 5장 2절에 나와 있죠.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칭의 사건. 그 다음에 바로 이퀄, 동등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동일한 본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로마서 8장 30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을 살펴보게 되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만약에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단계를 겪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의와 영화가 바로 동등된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등된 자리에 있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의와 영화로움은 같은 것이다. 칭의와 영화로움은 같은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 성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성화도 같은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칭의 따로, 성화 따로, 영화 따로라는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냥 구원만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는 거죠. 예수님 바라볼 때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생명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권자시고 생명이시고, 자, 예수님을 향할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 단면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총체적 인격과 신성과 인성의 전체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하거나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면 이단이 됩니다. 자, 그런 어떤 소면서 도케티즘이라 해서 가현설이라는 초대교회 소위 이단들 있죠.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의 그냥 보이는 현상 정도로 해서 예수님의 총체적 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보이는 하나의 사건으로 분리해버립니다. 자, 그것이 하나의 이단인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총체로 바라봐야 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라는 것을 말할 때 구원이라는 것을 분리시켜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칭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칭의 사건에 내용되는 허락되어지는 의롭다 하심의 사건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전에 제가 법정적 용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와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준다. 이건 법정적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위 말해서 법정적 선언이 일어났던 그 의로운 사람은 어떤 기능을 갖게 되냐면 1절 말씀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죽이죠. 그래서 피를 뿌리고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제사장이 대표해서 사람들의 죄를 중보자적 입장에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죄 씻음이 일어나는, 죄의 덮음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구약의 제사의 모델이었는데, 즉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모델은 어떤 관계를 갖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계속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모형론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매일같이 반복해야 됐던 것이 유대 제사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에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생축으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실제적인 살아있는 그런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 자, 의롭다라는 그 칭의는 단지 의롭다라는 법적 용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제의적 용어로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입었다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의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칭의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더 쉬운 얘기하면 그것이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졌냐면 오늘 2절 말씀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법정적 하나의 메타포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형 선고받은 죄인이 사형을 집행당해야 되는데 그 사형 선고받은 사람에게 무죄를 선언했다는 것이죠. 자, 무죄를 선언했을 경우에 사형을 받아서 죽어야 될 사람이 무죄 방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 차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의 내용은 어떤 것이 하는가?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자, 연말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선물도 주고 선물도 받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았을 경우, 또 어떤 페이버라 그러죠, 영어로. 그런 어떤 호의를 받았을 경우에 그에 대한 감격이 없다. 그 사람은, 감격 없는 사람은 이 감정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죠. 정상이 아니죠. 감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감격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받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안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감격이 살아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감격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의 윤리적 삶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구원, 칭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장하고 있냐면 전 존재적, 그리고 소위 말해서 분리되지 않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분리되지 않는 전체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구원을 말하고 있으며 처음과 마지막처럼 칭의는 결국 영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칭의는 과거적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때 의롭다함을 받는 사건으로 본다면, 그럼 오늘날의 현재 사건은 뭐냐?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건, 성화라고 표현을 하지만 제의적 의미로는, 그러나 칭의의 현재성입니다. 칭의의 과거는 의롭다 칭을 받았고 그 의롭다 칭을 받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계속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현재를 누리는 것이고, 그 칭의의 현재는 언제 완성되냐?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시점에 칭의는 완성이 누립니다. 그래서 칭의는 단지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우리가 그 의로움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의로움의 완성이 미래로 가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제의적 용법, 제의적 설명과 예수님을 만난다는 미래적 종말론적 설명을 통해서 칭의, 성화, 영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칭을 받았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마지막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바로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영화로 가는데 영화가 아직 이루어졌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영화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로마서 8장 3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적 사건이, 우리는 영화로운 미래적 사건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로운 미래적 일어날 영화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되었다. 현재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자, 예언적으로 우리가 미래적으로 일어날 사건인데 이것이 지금 영화롭게 된, 칭의와 더불어서 영화롭게 된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칭의로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대충 살면은 언젠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미래적 사건의 어떤 그런 연기, 구원의 어떤 최종적 연기를 우리가 해버리고 오늘 그냥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존재로서의 가치성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하는 받은 의롭다함을 칭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 의롭다함을 칭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계속적인 연속적인 지금 현재 우리의 의로움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미래적 완성에 이루어질 그날까지 의로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칭의적 법정적 선언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의로움을 사는 윤리적 책임이 계속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냐면 그런 윤리적 책임을 갖는 것을 오늘 하나의 베네핏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윤리적 책임이 뭔가? 오늘 2절 말씀 해보면 특별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베네핏이 뭐냐? 우리가 칭의 되어졌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하나의 증명을 통한 어떤 삶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1절에 나온 하나님과의 화평과 동일한 말씀인 거죠. 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이 들어감을 얻는 이 표현은 특별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단 3군데밖에 이 표현이 쓰이지 않고 있어요. 그 표현은 뭐냐면 에베소 2장 18절 말씀과 에베소 3장 12절 말씀에 바로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프로사고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굳이 해석을 하면 어세스 할 수 있다. 결국 접근할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었어요. 저희가 뭐 은행 계좌 같은데 들어가려면은 그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이 해커인지 훔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거와 관련 있는 바로 본인인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주 복잡해지던데요. 그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바로 그 작업 속에 바로 그 구자 안으로 들어가는 시도하는 것을 어세스한다 그러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어세스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세스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문제는 확인이 일어나야 돼요. 즉, 그 확인이 돼야, 오소라이즈가 돼야만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세스가 하긴 하는데, 어세스를 하긴 하는데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하나님께 어세스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아갈 수 없어요. 그 확인 증명이 안 돼요. 이 사람은 가짜다. 이 사람은 해커다. 이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블럭을 딱딱 걸어놨어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어세스하려고 했지만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사건이라서 이 권한을 주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어세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그냥 나아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거할 때는 그 권리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우리가 구약에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이제 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참 이 앞으로 유대인 이 멸살 정책에 관한 내용을 알고 그것을 에스더를 키웠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왕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할 때 에스더 굉장히 갈등합니다. 갈등할 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이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러면서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게 아니야.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에스더가 받아들이죠.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요청하기를 3일 동안 나를 위해 금식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본인도 금식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왕 앞에 어세스하는 거야. 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과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원래는 나아갈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이 법이었어요. 왕이 요청하고 왕이 오라고 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것이 왕후라도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궁중 법도에 어긋나게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를 보니 심히 아름다운지라 오픈해요. 그래서 얼른 왕후여 들어오라.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믿는 자들의 하나의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께 접근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구원받은 놀라운 왕후가 됐어요. 근데 왕후가 됐는데 이 왕후가 된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 접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남편인 왕에게 나아가는데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거기서 이 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왕후의 운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을 가능했던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소개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칭의된 자의 은총과 축복이 뭐냐?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혜에 나아감을 얻었다. 은혜에 나아감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전에는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존재냐면 바로 법 아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우리의 존재의 실체를 이렇게 진단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 아래에 있냐,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죄 아래에 있는 존재냐, 법 아래에 있는 존재냐. 완전히 운명이 바뀌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었다. 법 아래라는 것은 바로 율법의 통제를 받는 존재였다. 근데 율법의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율법이 가져다 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에서 죄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죄가 발견되어지고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 확인받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것은 너는 이 죄를 졌어, 너는 이 죄를 졌어, 너는 이 죄를 졌어, 이 죄를 졌어. 계속 죄 정함을 받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존재는 의인으로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인간은 죄인이고 죄를 짓는데 율법이 생기고 나면 그게 죄야. 법이 없을 때는 그 죄 아니었어. 근데 법으로 그걸 죄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지니까 그때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죄를 지은 율법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이고 죄를 지었다라는 정죄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 가져오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입니다. 죄가 가져오는 가공할 만한 힘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아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주냐면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존재는 반역하는 사람, 즉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을 하는 존재죠. 하나님의 실어버림 받은 존재. 인간은 본성적으로 원래 반역의 죄를 졌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라는 바로 그 말에 속은 거죠. 인간은 본질 하이브리스. 하나님께 지은 죄를 갖고 있는 교만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자죠. 자, 근데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뜻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성이에요. 또 이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것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들이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까가 먼저가 됐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뜻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가져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도 좋아할 거야, 내가 원하는 뜻도 하나님이 또 원하는 뜻일 거야, 자꾸 그쪽으로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목적 원인은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도 좋은 일이다. 하나님도 좀 덕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이 다 뭡니까?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뜻,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기보다는 먼저 나에게 초점이 돼서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익숙한 인간의 반역성입니다. 우리 것을 내놓고 우리는 주장하길 좋아하고요,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그 대상이 뭡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을 받을 진노의 대상밖에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던 우리에게 천벌과 심판에는 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다 될 거야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적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는가에 대한 감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갖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이 구속적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 구속적 은혜 안에 머무는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기뻐하지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총을 부어주셨다는 이 사건.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우리가 갖는 이 엄청난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나아가면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면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신 뜻은, 우리를 구속하신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말로 하면 극빈자처럼, 영적인 극빈자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영적인 성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영적인 극빈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이러니인데요. 하나님을 찾지 못할 사람처럼, 나 같은 것이 감히 뭐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 나 같은 것이 무슨 헌신을 해? 무슨 굉장한 겸손한 자기의 인식 속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의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 나는 아니어도 된다. 나는 그런 형편이다. 나라는 사람, 이것은 저 믿음 좋은 사람, 저 헌신된 사람, 저런 사람이나 살아야 될 사람의 내용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칭의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요. 이 나아가는 은혜를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극빈자가 아니요 하나님 일에 눈치만 살피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손님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자의 모습은 바로 확신과 담대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그러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해줬을 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엄청난 베네핏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 들어감을 얻은 존재가 됐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확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진정한 은혜 아래 머물게 됐고 그 은혜를 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특권, 그 베네핏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머뭇머뭇거리고 나아갈 수 없는 존재처럼 생각하고 나아가는데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고 확신 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부르지 못한다면 칭의 사건이 제대로 된 사람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칭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자, 죄인은 어떻습니까? 죄인은 하나님께 못 나가요.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최후의 심판이 열리게 돼서 이름이 호명되어질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이름이 호명되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의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사람이라면 그 이름이 호명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인으로서 또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 이름이 불려질 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질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견디지 못할 거야. 그 두려움과 그 위험과 하나님의 그 모습 앞에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한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 가치여 내용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인생의 고민들이 있고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삶의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우리의 본질적 구원받은 자의 가장 핵심의 존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다 움직입니다. 바쁘게들 움직입니다. 바쁘게들 움직이는 내용이 어떤 움직여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의 내용이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은혜를 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베니핏이죠. 또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자,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확신의 절대적 확신의 최종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다. 성경에서 선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그 의미를 갖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확신이죠. 그리고 확정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표현 속에 서 있다라는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죠. 에베소 6장 11절에도 사단과의 전쟁, 영적 전쟁을 얘기하면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자, 엎드려 있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서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5장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서라. 자, 이 선다는 것은요 회색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요. 자, 이신칭의가 보여주는 한 가지 중요한 확신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가 보여주는 내용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실성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다룰 때 이 구원의 확실성의 문제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실성의 문제를 그야말로 확신이라는 이론적 근거 하나만을 가지고 이제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된 확신이 아니라 총체적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칭의 사건은 영화적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 구원이 시작됐다면 최종적인 결말을 낸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편에서 노력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진리죠. 우리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을 우리 스스로 쟁취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적 사건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구속의 사건을 일으켜놓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채널과 통로를 통해서 구원이 전가되는, 하나님 의가 전가되는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불을 뚫어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뚫어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해서 구원, 쟁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구원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어떤 것도 구원에 어떤 참여하거나 구원에 보탬을 주거나 구원을 완성시키거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어떠한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자, 이제 거기서 이제 굉장한 오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확증,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구원을 확증시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최종성이고 구원의 안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확신을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뒷부분에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구원이 끊어질 수 있겠느냐. 로마 8장 33절 이하에 보면 누가 등에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냐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래서 어떤 것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자, 구원의 확실성. 아멘이고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실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확실성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루는 구원이니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은 구원할 것이다. 이 논리가 형성되냐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에게 우리를 인쳐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을 주시지 않았느냐 로마서 8장에.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로마서 6장 7절이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장과 8장이 이렇게 바로 평행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과 7장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슨 말이에요? 사는 문제가 생겼어요. 의롭다 하고 칭의가 일어난 사람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확증과 보증과 안정성, 최종성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보된 사람의 삶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 나는 엉터리로 살고 나는 의롭지 못하게 살고 죄를 지고 살아도 하나님의 나를 결국 택하셨으니 구원의 확증을 주셨으니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논리가 형성되겠냐는 거예요. 그 논리는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6장과 7장을 소위 말해서 로마서 8장의 영화로운 사건 앞에 있는 성화적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제가 분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 사건이 과거적 사건이라면 바로 그 칭의는 바로 현재적 의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현재적 의가 뭐냐? 성화예요. 또 그 현재적 의는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 의로운 존재로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심판석 최종적 심판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변론과 변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석에서 우리는 사형선고를 받지 않고 구원의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전부 사실은 의를 말하고 있어요. 동일한 의입니다. 자, 의는 과거에 일어났는데 성화는 따로 띄어놨어요. 그래서 성화 중에는 의가 빠졌는가? 아니요. 또 영화 중에는 의가 빠졌는가? 아니요. 의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의의 언어적 메타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의 언어적 메타포라고 하는 것은 의의 언어적 유추, 그냥 묘사인데 의가 우리의 현재적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이 성화요. 미래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화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확증과 보증과 안정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럼 계속 15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이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구원받은 자의 의로운 자의 현재, 의의 현재성은 뭐냐? 거룩함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의의 현재성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거룩함과 상관이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죄를 짓고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죄를 져도 괜찮대요. 의롭다는데 죄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가 돼요.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아요. 죄는 져도 되고 대충 져도 되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 죄를 덮어줘요. 이것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의롭다 칭을 받게 되면 반드시 의의 현재성 속에 거룩함을 이뤄야 되고, 이것을 굳이 옵션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서 좀 상급 문제에서 좀 덜 받는 인생일 정도지 나는 구원에서는 문제가 없어. 그때 대충 좀 죄를 지고 좀 주님의 뜻대로 안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의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날에 가서 그냥 상급 좀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은 받을 거야.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왜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칭을 받는 순간 나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질 수 있고 세상에서 적당히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일만의 가능성마저 다 빼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빼버려야 됩니다. 신데렐라가 어떤 마법사에 의해서 이제 왕궁에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마법을 걸어가지고 마차도 말고 선물도 만들고, 그래서 그 신데렐라가 이제 왕자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요. 자, 왕자를 만나러 가는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지 않고, 야, 나 굉장한 존재가 됐구나, 부자 됐구나, 신데렐라 부티크, 신데렐라 내가 옷가게하고 신데렐라 신발가게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곳에 난 장사해야지 한다면 그 사람이 신데렐라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목표는 뭐예요? 왕궁에 가서 왕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왕자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왕자를 안 만나고 중간에 멈추고 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여기서 적당히 왕자와 상관없이 살다가 어떻게 왕궁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신데렐라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지였고 죽은 자였고 허물같이로 죽었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갑자기 왕자를 만났으면 신부가 됐대요. 어느 날 신부가 됐어요. 예수 믿었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신데렐라가 됐다는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신데렐라가 됐으면 왕자를 만나야죠. 가서 왕자랑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서 적당히 왕자는 관심 없어요. 내가 신데렐라의 기쁨 때문에 그냥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 들어가서요. 왕자는 고사하고 왕자를 만나기는 고사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냥 노처녀로 그냥 살지는 않을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신데렐라가 됐으면 왕자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줬고 하나님이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줬고 왕으로 만들어줬고 에스더 같은 왕후가 됐다면 어세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에게 가서. 그런데 왕을 만날 계획이 없어요. 왕을 만날 생각이 없어요. 왕에 관심이 없어요. 왕자에 관심이 없어요. 다 여기서 나를 신분 변화시켜서 신분 변화해서 나는 만족해요. 내가 신데렐라였어요. 어느 날 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것만 엄청난 축복이야. 대박을 받았네. 야 너무 축복이야. 나는 막 로또 당첨됐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래놓고 어떻게 왕자는 관심 없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을 잘 누릴까? 얘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건 신데렐라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신분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칭의가 됐대요. 칭의가 됐다면 칭이 된 존재로 살면서 어떻게 돼요? 영화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화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자, 영화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웨이티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가장 유력해요. 그 뭐냐면 무게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비티, 중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각 행성들마다 중력 있잖아요. 지구의 중력과 달의 중력이 다르죠. 뭐 인터스텔라 영화 보니까 어느 행성에 도착했더니 그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거기서 40분, 50분이 7년 시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1시간 있으면 20몇 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차이가 일어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우주 안에 진짜 유일한 무게, 완전한 무게, 퍼펙트한 웨이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마치 가장 퍼펙트한 중력 안에 참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머물고 있을 때는요, 이 세상 시간은요 휙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어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에 갔는데 예수님마저도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옷도 막 흰 옷 너무나 환해져서 확게 변화된 그 영광스러움에 엘리야와 모세가 세 명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여기다 텐트 셋을 줬고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주님을 위해 지켰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영광을 봤어요. 그 시간이 바로 그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 마치 지구에서 보면 시간이 확 지나갈 시간처럼 그 중력 안에 그냥 잠깐 머물렀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간 것처럼 그 영광 안에 사로잡혔어요. 영광 안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런 무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중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거기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갈 때 예수님의 얼굴을 잠깐 봤어요. 해같이 빛나는 빛이 그를 확 비쳤는데 여태까지 보던 빛과는 전혀 상관없는 너무나 밝은 빛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눈이 그냥 멀어버렸어요. 그 영광의 빛을 본 순간 사도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그 순간에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나서 그의 인생 삶 자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 그리스도의 삶의 인생으로 완전히 붙들림만 된 인생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만 돼서 간다. 붙들림만 돼서 그 중력, 그 영광에 붙들렸어요. 베드로도 그 영광에 붙들렸어요. 베드로서 1장 15절 이하면 베드로 이렇게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영광을 보는 그 순간에 거기 사로잡히는 그 순간에 무엇을 보냐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종말론적인 긴장을 갖게 됐어요. 바로 이 종말론적인 긴장이라는 게 뭔가? 예수님의 강림이 뭔가? 예수님의 오심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이 주님이 오심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죄신학적으로 인자론, 신론, 죄론, 그 다음에 종말론이 나오는데 종말이 그냥 막 마지막 세상이 와서 세상이 다 무너지고 그냥 어떻게 잘못되고 구원받고 지옥하고 하는 요 정도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영광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